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에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율례학자, 그러니까 율법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로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만 지금까지 보더라도 에스라에 대해서 이 사실을 세 번째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절에서도 이제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10절에서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더니 오늘은 율례 학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에스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다. 에스라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12절에 보시면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모든 왕의 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은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방의 왕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당시 바사 왕들은 다신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에스라의 진실한 신앙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부르면서 이방인 아닥사스 왕조차도 정말 이 에스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힌 진짜배기 일꾼 이런 식으로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에스라의 신앙과 열심을 알고 인정해 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바로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처럼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불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참 오늘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강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보여져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이 우리를 통하여서 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져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의 소유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경외케 해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참 이 불신의 시대에 필요한 것,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첫 마디의 말보다도 오히려 나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그저 외식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껍데기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진실하고 신실한 그러한 신앙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인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자, 13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는 13절에 에스라에게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이끌어 가라.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들 중 누구든지 원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면은 문제점이 뭔지 먼저 살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그의 7 보좌관, 자문관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 운영과 그 율법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7 자문관이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룹인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바사 제국의 최고 결정 기관이 허락한 거죠. 세 번째는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전을 위한 다양한 예물과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5절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보좌관들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성전에 들여놓을 헌물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또 16절에서는 에스라가 또한 바벨론의 모든 지방에서 모금한 돈, 그죠? 모금한 돈을 전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아마 이때 대부분의 기부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모인 헌금을 가지고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 가보면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비용 또 제사장들을 위한 사례 이런 것들에 아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보면 아닥사스다는 혹시나 돈이 더 필요하다면은 어디에서 내어 쓰라고 얘기까지 합니까?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라에게 얼마나 전적인 신임을 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6절에서도 봤듯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 의무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뭘 청하든지 모두 해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참으로 신뢰가 두터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왜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15절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만의 신, 어떤 지역 신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제한적으로 거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는 이 당시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신관념입니다. 반면에 또 한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제한적으로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단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했다 하라는 이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 서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한 것을 근거를 볼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고대 이방 사회에서 최고의 신에게 붙여지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이런 호칭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표현했던 아닥사스다가 15절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제한적으로 거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장 전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닥사스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바벨론과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포로기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자, 아닥사스다 왕이 13절에 보면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런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이렇게 지시를 냈어요.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8장에 가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가 어느덧 80년 가까이, 이제 2세대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열정, 열망, 이것이 식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과 열망이 식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아까 지역신의 개념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정과 열망이 식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그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1755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귀환의 기회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바사에서 안일하게 사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사에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들은 이방의 문화, 또 다음 세대들은 우상 종교에 물들어갔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선민의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여호와의 총위에서 나간 자들이 되고 말았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 앞에 현실적인 어려움, 난관, 이것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한계가 부딪혔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진정 인정하고 그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분명히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관, 어려움, 이런 것이 가려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는 참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주재권 아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이 시간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하나님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온 우주의 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온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참으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고 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온 우주의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열정이 결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